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땅에서 흘러오는 모세를 보고 또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구출하는 구원해내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가진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 있지만 주님, 그러나 나의 느낌과 감정보다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내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전 존재를 내어드리며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며 또 찬양하며 그 주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는 때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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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있는 자들아 일어나 주 예수 앞에 오라 걸어가세 나가세 그 심 버리고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가
우리의 진실된 참 좋으신 우리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전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두신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르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더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한 주간이 시작된 경우가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무더운 여름 잘 견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바지 지금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내 미래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될 거야 100% 확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정반대 일을 당했을 때 몸이 아프거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람 관계가 나빴을 때 지금보다 더 악화될 거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죠. 그 성경들의 인물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좋은 일은 누가 관여하실 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 기적이 연출되게 되죠.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해내게 되고 그리고 도저히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위대한 신을 모시고 사는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될 수 없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살 때 가장 숨이 막힌다. 내게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 된다는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400년 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약 17세 정도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13년 후에 30살이 됐을 때 자국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일을 하러 왔다가 국무총리가 된, 국무장관이 된 격과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애굽은 요셉 덕분에 그때보다도 더 훨씬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주변 국가의 모든 세력들을 복식시키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에게 조공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일하는 요셉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되죠.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호강호식하고 살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아주 좋은 사람을 이겼고 오른팔 이겼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고생 땅에서 생업할 수 있도록 땅을 주게 됩니다. 요셉은 그 당시 왕족이 아닌 서민으로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을 장례 절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례 문화는 미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화장하거나 땅에 묻기 전에 미라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들의 장례의 절차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미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미라를 만들 때도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은 내장을 다 빼내고 북어 말리듯이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신분의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시신에 향재료를 집어넣어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는 뭐 그냥 일주일 뭐 아니면 사흘 정도 치르겠죠. 왕이 죽을 때는 42일 동안에 향료를 집어넣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썩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셨을 때 그 야곱은 며칠 동안 향재료를 시신에 넣었을까요? 무려 40일 동안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과 버금가는 40일 동안 향을 넣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높은 위치였는지, 즉 요셉이 얼마만큼 높은 위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왕이 죽으면 약 72일 동안 애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은 애굽 백성들이 야곱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시간이 무려 70일간이었습니다. 향을 넣는 기간도 이틀 차이, 그리고 죽은 자를 애통하는 시간도 이틀 차이. 그만큼 바로와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정착한 후 17년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모국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며느리를 제한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가족은 66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만난 후 요셉이 낳은 아들 둘을 포함해서 70명이 되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은 70명의 후손이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70인 성경에는 요셉의 아들이 9명이었다. 그래서 총 75명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400년 전에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400년 후가 되자 장정의 수만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즉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어떤 위기를 느꼈냐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너무 불어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라도 하면은 우리 민족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하게 통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일환으로 아주 고되게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고되게 노동시킴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가 하면,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민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라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생산하게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 없게 되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여러분 당연한 위치였는지 몰라요. 바로 왕은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레의 가문의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 있었는데 부부에게 사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 부부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1년 된 아이의 울음소리는 나일강 주변에 다 들릴 정도로 커지자 더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조금이나마 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수하기 위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는 나일강 강대 사이에 놓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려고 하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은 애굽의 자존심이었어요. 애굽의 힘을 과시하는 절대적인 상징물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이곳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놓았다는 것은 아이의 운명을 애굽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중간 정도 흐르고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의지하느냐.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후 나일강의 갈대숲에 놓았어요. 여러분, 나일강의 갈대숲에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왕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갈대 상자를 놓았던 그 갈대숲은 갈대 상자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갈대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꺾어지게 돼 있어요. 나일강에 놓여있는 그 아이의 운명은 여러분 눈보듯이 뻔합니다.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위기가 과연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내가 진정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가 이렇듯 위기에 빠져 힘든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나일강에 갈대 숲에 나를 맡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이웃들이, 친족들이, 내가 그토록 믿었던 어느 사장님이 나를 해고했을 때, 나를 모른 척 했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위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누가 나오냐면 그의 누이가 나옵니다. 아므람의 딸로서 아론과 모세의 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되어 있어요.
그 누이의 나이가 7세나 8세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그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누이가 아이가 갈대 상자에 누이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그 아이는 아빠와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놓으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애통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는 갈대 상자가 있는 곳에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 지금 아이가 죽는 위기는 왜 찾아온 것일까? 인구수가 불어나서 바로가 죽이는 것일까? 그렇다면 누구 잘못일까? 하나님 왜 인구수를 이렇게 많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의 잔인한 그 폭정에 꼼짝없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 모든 것들, 위기가 취했던 위기를 극복하든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을 외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죠. 지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미리암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아이가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죽을까? 이 고민하는 그 순간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할 것이 분명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피터 버그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세계관과 문화와 계획은 고통과 아픔의 경험에서 발견하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견고한 신앙을 갖는 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재력과 힘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활 태도와 견고한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과거에 고통과 아픔이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낡은 강대 숲 위에 놓여있는 갈대 상자를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에게 이렇듯 가혹할 정도로 고통을 주셨을까에 대한 탄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은 곧 축복의 기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탄식의 정도가 있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양의 문제를 뛰어넘어 죽고 사는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한번 탄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울어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탄식할 때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누이 미리암은 아이가 어떻게 드는지 멀리서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화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대숲 사이에 있는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미리암이 보는 순간이요 찾아왔어요. 우리 동생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의 딸이 찾아와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보았어요. 사람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역동적인 과정이 무척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세심함이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관찰력도 뛰어났죠.
그런데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게 그런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바울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이는 죽습니다. 바울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왕이 히브리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바로가 취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딸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나일강에 죽게 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나는 이를 살려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마음 있잖아요. 그 긍휼이라는 마음, 히브리어로 샤말인데 남을 용서하다, 누구의 목숨을 살려주다, 인정을 베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정이 있던 바울의 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딸의 이름이 비티아스라고 합니다. 이 비티아스는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통, 이슬람 사람들은 이 비티아스를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최고의 여인 4명을 뽑는데 그 바울의 딸이 그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리시 트래디션,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 사람들은 이 여인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높은 존경을 받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히브리 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바울의 딸이 그를 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리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먼저 앞서서 일하신단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갈대상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 각대 숲에 누워있던 그 시기와 그리고 바울의 딸이 궁을 떠나서 목욕하러 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만일에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조금 더 늦게 강가에 놓거나 아니면 바울의 딸이 훨씬 더 앞서서 목욕을 했다면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누가 조금 더 앞서거나 누가 좀 뒤섞이냐면 아이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해있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내준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 힘들 거예요.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내 염려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간에 나를 도와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아이를 구해준 게 아니라 바울의 딸을 위해서 구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일강 갈대숲에 놓여있는 정말 불쌍한 아이처럼 그렇게 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딸 같은 여인들을, 존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미리암이 죽은 줄만 알았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바울의 딸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보고서 확신이 생겼어요. 아, 우리
동생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히브리 종의 딸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딸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의 누이가 바울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됩니다. 감히 히브리 종이 어떻게 바울의 딸에게 갈 수가 있어요? 쳐다볼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지니까요, 담대하게 바울의 땅에 가서요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요청하는 것도 질문하는 것도 눈치 보이지만, 미리암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동생을 살려주시는 것을 확신히 알게 되면,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디 가든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누이가 바울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을 위하여, 바울의 딸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목적은 여러분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의 딸이 누이 미리암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누이 미리암은 엄마를 만나러 뛰어갔겠죠. 멀리서 뛰어오는 딸을 봤을 때 엄마 요게벳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죽었구나라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어머니, 우리 동생이 이름도 아직 짓지 못한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바울의 딸이 그를 키워주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아이 죽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 바울의 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한데, 어머니, 제가 그 유모를 선정한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어머니가 바로 아이의 유모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날강에 버리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돼요. 누이 미리암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과 살아있는 것, 위기가 극복되는 것들을 다 보는 미리암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책자 사형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정말 선하게 역사하시는, 날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가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 9월 첫 주부터는 이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생방송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방송을 증거하려면 도움을 주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를 들으실 때 컴퓨터 곁에서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안정화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몇 주째 광고 드렸는데 여러분 찬양팀을 위해서 수고할 분들 여러분 꼭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오늘 말씀처럼 확실하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소망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헌금 특송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하시면서 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잘 모르시면 가사를 함께 음미해 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많을 때 조용히 내 곁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귀하게 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께 놀라게 쓰임받을 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마음먹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연결해 주신다고 믿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